선교센터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탄소 중립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실천하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을 알아봤습니다. 한교총이 동해안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1차로 35가정에 목조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연금 지원 대상 선교사 500명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천 목사는 추후 500명을 추가해 총 1000명의 선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유럽 전역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런 가운데 크로아티아의 한 선교센터도 지원에 나섰는데요. 지역 주민들도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 위치한 선교센터 쿠차나데. 어둑어둑한 새벽 시간이지만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보낼 물품 준비로 센터가 북적입니다. 저희 센터는 예전부터 보스니아와 이란 난민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 경험과 노하우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난민 사역과 구호 물자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구호품 전달 소식에 크로아티아 시민들도 사역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곳 선교센터는 난민 사역과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일부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도움의 손길이 더욱 뜻깊습니다. 동틀 무렵이 되자 짐을 실은 차량이 출발합니다. 헝가리를 가로질러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왕복 1600km를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Evo, dečki kreću, 7 njih, da prenesu ove darove onima koji su najpotrebitiji u Ukrajini. Molili smo za njihov put, molimo za blagoslov i molimo. 일행은 구호 물품을 국경지대 피난민 캠프에 전달했고 피난민 15명을 헝가리 내부 안전지대로 이송했습니다. 유엔이 밝힌 우크라이나 난민 숫자는 350만 명. 삶의 터전을 떠나 목숨 걸고 국경을 건넌 이들은 또다시 생존을 위해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맵니다. 쿠차나데 선교센터는 현재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경지대 구호품 운송과 피난민 이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교센터가 소속된 크로아티아 침례교 또한 교단 차원에서 200명의 난민 수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nd we know that you pray for us, and we believe that it will end, and because God is for us. Thank you so much. May God bless you. 이번 프로젝트가 크로아티아 내에서 개신교를 이단시하는 선입견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활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과제들이 2040년으로 앞당겨진 가운데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생태지향 교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교회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는데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을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생태지향 교회들의 교육, 실천, 행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이 출간됐습니다. 생명과 더불어 녹색 희망으로라는 제목의 이번 생태교회 매뉴얼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가 기독교 기후위기 신학포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이들은 2040년으로 앞당겨진 탄소 중립의 당면 과제 앞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매뉴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어떤 중요한 이슈가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교회들이 이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에서 또 교육에서 그리고 선교적인 영역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졌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생태교회 매뉴얼은 저희가 이제 현장 목회자들, 녹색교회 목회자들 중심으로 모였지만 또 신학자들도 함께해서 앞부분에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교회의 실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생태교회를 위한 예배, 교육, 선교 등 세 카테고리로 구분해 탄소 중립 사회를 이뤄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기후위기 시대 한국교회에 요청되고 있는 생태적 교회 교육과 선교의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초교파적으로 사용되길 바라며 교회 옆 로고를 넣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 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냥 쉽게 접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일반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나 교회의 어떤 정서들을 좀 담아내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네. 교회 옆 생명문화위는 향후 생태교회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지필진들을 중심으로 한 강사진을 구성해 전국 각 지역에서 교육과 가이드 등 매뉴얼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녹색교회 매뉴얼이 좀 교회 각각의 현장에서 좀 많이 읽혀지고 또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또 무료로 저희가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좀 많은 목회자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고 각각의 교회 일정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교총은 23일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1차적으로 소속 35개 교단이 최소 한 가정씩 조립식 목조주택을 제공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산불 잔해 제거 작업과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자체 및 피해 지역 교회 연합회와 함께 이재민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교회 봉사단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 회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전도부 지구촌 교회가 일상전도훈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진행하는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일상전도훈련 세미나는 간증과 강의, 전도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 위축된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영혼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후원금 약 1억 8,400만 원을 모금해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에 전달했으며 총회는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에 참여한 교회 가운데 조건에 부합한 1호 교회를 선정해 상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120억 원의 연금을 지원할 선교사 500가정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금 지원에는 분당 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 소속 296명, 예장 통합, 고신, 감리회, 성결교회, 침례회, 기하성 등 타교단 소속 204명, 총 50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선교사는 교회가 20년간 연금을 대납한 후 10년 동안 거치한 뒤 총 30년 경과 시점에 피지원 선교사와 유고시 배우자 자녀들 순으로 상속해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일 간담회에서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교회가 최소 선교사 1,000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서 선교사 연금 지원이 공론화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서중노회가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4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중노회는 지난 회기 사업을 보고하고 새 임원을 구성해 백종우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감사 한인교회가 창립 39주년을 기념해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초청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다를 주제로 열린 부흥회에서 조정민 목사는 가식과 위선의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시대 신앙의 첫자리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침체되기도 하고 좀 눌려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이번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가정박 청소년 1,000명에게 생리용품 키트를 지원합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박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부가 아신대학교를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신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신대 이한영 부총장은 학생들을 잘 교육해 국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운동본부가 전문 강사 2기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운동본부는 오는 4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28주 동안 8대 중독과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등을 주제로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장신대학교가 학교 출신 목회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물 무상임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장신대는 다음 달 5일까지 건물 사용계획서를 접수받는 한편 오는 28일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오늘 저는 포항 스튜디오가 아닌 안동 하회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간직한 두 교회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울릉도 선교 역사를 담은 100주년 기념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세워지고 있는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홍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릉도에 목회자가 상주하기 시작한 것은 1944년 8월 준학서 목사 때부터라는 것이 교계의 공식 기록입니다. 당시 울릉 지역 6개 교회 연합당회장으로 부임한 준학서 목사와 울릉도의 인연은 짧았는데 부임 4개월째인 12월 12일 밤 전도를 마치고 북면 나리동을 나선 주목사 일행은 울릉읍 저동으로 이어지는 장제를 넘다 폭설을 피하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오우석 조사 백만술 영수와 함께였습니다. 이를 기리는 안내표지판이 나리마을을 잇는 긴 고갯길인 나리장제에 세워져 울릉도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울릉도의 선교 역사를 담아 소개하게 될 예장통합총회 울릉도 독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 울릉 동광교회에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난제로 당초 계획보다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념관을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많은 시청자들의 기도와 또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완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울릉 동광교회 건축위원장 여징은 장로도 이러한 울릉 동광교회의 사명에 대해 전하며 건립이 마무리되기까지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들은 따뜻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편안히 쉬시고 신앙의 힘을 얻어서 가시면 저희들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은 특정 교단이 아닌 한국교회 구성원 모두의 후원으로 마련돼 가고 있으며 후원자들에게는 100주년 기념관 숙소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릉 동광교회 방상국 목사는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울릉도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기독신앙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믿음의 섬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울릉도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이 기념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관광섬이 아니라 신앙의 섬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활용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CTS 뉴스 홍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역사 깊은 교회를 만나보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교회가 올해로 설립 101주년을 맞은 하회교회인데요. 바로 이 시각 예장통합총회 한국기독교 사적지 지정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손삼문 목사님 모시고 사적지 지정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이곳에 하회교회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하회교회는 1921년도에 설립된 교회인데 이 교회 설립 과정을 보면 초기에 이간난이라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명의 여성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교회 설립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회 마을이라는 배경 속의 이 설립의 과정을 보면 유네스코가 지정할 만큼 대표적인 이제 전통 한국 마을인 이 하회 마을에서 여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많은 핍박이 따른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렇군요. 올해로 설립 101주년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예장통합총회 한국기독교 사적지 지정식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정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많은 핍박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초기 한국교회가 이제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 데 반해서 이제 여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이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 총회가 간과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좀 더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좀 알리고자 해서 이렇게 사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하회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하회교회만의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가 우리 전통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한국교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이 되었으니까 한국교회 전체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이제 하회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적을 지정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지정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군요. 하회교회가 지켜온 신앙의 흔적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앞으로 하회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네, 우리 하회교회는 사실 이제 사적으로서의 그 터는 보존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형물이 이제 아니면 그 유형의 유산들 건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하회교회가 초기 이제 초가집 예배당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유산들이 복원을 해서 좀 더 여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이렇게 감당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끝으로 한국교회 100년 또 120년이 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지켜오셨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앞으로 신앙의 유산들을 어떻게 지키고 전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하회교회를 뭐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하회교회는 이제 세계 문화유산 마을 속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이제 그런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런 관광객들이 찾아올 때에 이 하회교회 같은 역사 있는 교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전가하는데 쓰임을 받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의식과 보존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어떤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이 있을 때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좀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기독교 역사를 위한 귀한 사역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구 정동교회는 20일 지역 시민을 초청해 제17차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나태주 시인은 2007년 췌장염을 앓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며 삶에 대한 도전과 희망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정동교회 권호진 목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이웃을 위로하고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이번 인문학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들, 그 씨앗들이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동 하회 마을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2020년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6번의 대규모 유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전반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3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이 달라졌고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교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네, 코로나가 우선 한국교회 교세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었긴 했지만은 한국교회 교회인 수가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 제한과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코로나 첫 해에만 4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장 합동의 경우 1000개 교회 30만 성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대변 예배 제한이 지금은 풀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꽉 차지 않고 있습니다. 좀처럼 예배 출석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작은 교회일수록 교인 감소와 출석률 저하 현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1만 개 가까운 교회가 사라졌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코로나는 작은 교회 존립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교인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헌금도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선교나 교회 운영에도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염려가 많았는데요. 다행히 교회 헌금은 팬데믹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예배가 제한되고 출석률이 저하하고 성도의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여파로 헌금 감소를 피할 수 없었는데 네.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은 재정 수입이 이제 늘어난 교회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현금이 이제 감소한 교회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식사비와 행사비 이런 교회 운영비가 지출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교회 모습의 대표적인 게 예배 형태일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예배나 사역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영상 예배가 익숙하지만 팬데믹 초기만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는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논란도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획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네. 온라인 예배가 정착되고 이렇게 빨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요 대형 교회 유튜브 구독자는 300% 증가했고 네. 대면 예배가 재개된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 참석자 수는 크게 이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부흥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 상태이고 네. 가상 영상을 이용한 메타버스가 교회 학교는 교육 도구로 메타버스 수련회도 지금 열리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용한 창의적인 그런 사역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출석입니다. 출석 교회를 떠나 이제 온라인에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는 현상도 굉장히 이제 늘어났고요. 네. 온라인은 이제 선교의 가장 큰 영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은 이제 오프라인이 기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요. 교회 내 사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과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풍경도 달라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예전처럼 이제 교회당에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재난과 고통에 빠진 이웃을 위한
구제와 나눔 운동이 확산 중입니다. 네.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과 강원도 산불 피해자 돕기,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운동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한 끼 금식 나눔 캠페인과 희망 상자 나눔을 부활절까지 벌입니다. 또 작년에 올해도 탄소 중립 캠페인과 헌혈 운동도 실천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을 통한 정오 기도회, 성도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직접 사순절 묵상을 나누는 등 그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사순절 풍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팬데믹이 우리 삶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구와 미래, 그리고 나를 살리는 80가지 환경 이야기.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 유미호 센터장과 이인미 박사의 환경 살림 80가지입니다. 두 기독 여성들이 환경 살림 안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21세기 한국인 평균 수명을 고려해 80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번 이상 생각하면 좋을 만한 환경 관련 이야기거리들입니다. 저자들은 우리를 둘러싼 80가지 환경 이야기가 독자들의 마음에 울림으로 전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의 건강한 교회 성장을 꿈꾸는 소그룹 리더 양육서,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의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리더십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소그룹 목회는 미래 교회 사역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지 공통분모를 정리했습니다. 한 주제마다 소그룹 리더들과 자연스럽게 생각을 나누며 소그룹 리더 교육 방식을 터득합니다. 또한 저자는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소그룹 인도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소그룹 리더는 멤버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기,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기, 진리의 말씀으로 섬길 준비하기 등 소그룹 리더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했습니다. 의와 거룩에 이르는 길,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의 삶으로 읽는 로마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슈퍼 변이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 들어선 죄성의 변이와 같다고 말하는 저자. 시대 변화에 따라 수많은 변이를 일으켰던 죄에 대한 백신은 복음밖에 없다고 전합니다.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책이 로마서라고 말하는 저자는 로마서를 통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제시합니다. 또 목회자인 저 또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가 되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살 길이 무엇일까요? 복음 앞에서,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 피 흘리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책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샤이 오미크론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샤이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환자군을 말하는데요. 의료 전문가들은 샤이 오미크론을 방치할 경우 악순환에 빠져 자칫 유행 조절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기사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 전세 버스기사 8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버스기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세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 내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까지 면제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나흘 동안 구매 한도 이상의 면세품을 구매한 내국인 고객은 약 3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업계는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러시아에 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어 파트너들과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6일 오전에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에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